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그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삼위 일본체, 일본체, 일체라는 말을 일본체, 본체가 하나다. 이렇게 삼위일본체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얼른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가 한 본체이시다. 한 몸이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한 몸이다, 한 덩어리다라는 의미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한 덩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본체, 한 본질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본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원리이면서 또 모든 그런 기독교 이단들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그 기준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 이 삼위일체, 삼위일본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일본체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본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기서 이는 이제 그 앞에서 나오는 설명이 이어지는 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들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형체를 가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본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 또는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본질에 있어서 같으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본체가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체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삼위일본체라고 이해하게 될 때에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에베소서에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떤 그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데,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본체 또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본체,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할 때 삼위일본체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격이 몇 위가 계신가, 질문이 이제 신격이 몇 위가 계신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다. 그래서 삼위. 여기서 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히 구분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이 구분된 신격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인격이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격이다라는 건 독립된 한 인격이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다. 독립된 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간적으로 대달라.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대달라. 이런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 인격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격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삼이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신격은 삼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하면 그냥 한 덩어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다는 겁니다. 1인 3력 이런 뜻도 아니고 구별된 신격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하게 구별된 신격으로 계신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그 한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교제 또는 교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는 구별되어 계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성자는 성부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역할들이 그 신격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저 삼위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다,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라고 말할 때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러한 신격이 나눠져 있지만 삼위일 본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본체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신격이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그 본체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 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시다라고 하는, 일본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이걸 이제 신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같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권능이 같다. 이것이 이제 본질도 같고 영광과 신성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 일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과 삼위는 분명한 세 신격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일체라는 말은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같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이어져서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본체, 저는 그렇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삼위일체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신격이 삼위이신데, 그죠? 삼신격 일본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줄여서는 삼위일체인데
줄이면 삼신격 일본체 이렇게 되면 신격으로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광과 권능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체라는 의미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성령이 같으시다. 그 다음에 주는 같으시다. 이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시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격이 나눠져 있죠. 하나님, 주님, 성령님 이렇게 은사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신격이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신격이 계시지만 일본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러한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주요 교리 중에 주요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사실은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교단은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동질성, 가톨릭은 또 종교 체제가 다르고 동방정교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기독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기독교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물론 이제 그걸 아주 날카롭게 나눠 가지고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를 조금 이렇게 이단시 보는 경향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뭐 가타부타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반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거기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같이 같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 삼위일체인 신앙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아닌 그 이단들이 이제 숨어 들어오는 어떤 가장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구분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함으로써 그 가운데 모든 이단들이 숨어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하신데 아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도 동일하게 어떤 그 자리에 차지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 속에 이 치명적인 이단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삼위 아래에서 끌어내림으로써 성령을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부린다. 내 말대로 성령이 움직인다라고 함으로써 또한 그 사람이 이제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되는 거죠. 자기가 성령을 주관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성령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또한 이단이 숨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나 인간적인 논리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으로 볼 때는 일은 삼이다 이런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 중에서 가장 신앙의 신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신격이 계시고
한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이해가 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대놓고서 삼위가 일체시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될 때에 바로 그 신앙의 경험들이 모아지고 영적 지식들이 모아졌을 때에 그 신앙의 신비로서 삼신격 일본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신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 위에 삼신격 일본체 삼위일체 신앙에 굳건하게 서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념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셔서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로 삼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